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오늘 새벽 지금 방송 이제 온라인 방송을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송 또 준비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설교만 녹화해서 올리려고 지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12장 24절서부터 끝절인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손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말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또 27절에선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단순히 성경은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러한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게으름은 단순히 무슨 좀 쉬는 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놓쳐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게으름으로 표현하셨어요. 27절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왔는데 붙들지 않는 것이고요.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은 얻었는데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 그래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은혜로운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또 그 사명도요. 조금만 힘들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멈춰버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다른 사람이 게으르다고 하기 전에 나는 지금 괜찮은가?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맡겨준 사명 왜 잘 감당하지 않아? 말하기 전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시작만 하고 멈추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알면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순종까지 가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것이죠.
또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이 들어올 수 있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죠. 문제는 근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번민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세상은 큰 해결책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전하길 원해요. 괜찮습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차가운 말, 또한 그들을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이러한 정죄하는 말, 이러한 말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종종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 자유라 하면서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단순히 무슨 소리를 전달하고 또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그 이전에 이 말은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되고 그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로 인해서 눌려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근심 때문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읽다 보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이러한 세밀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26절을 보시면요.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은 본론과 같은 말씀이죠.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26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길이에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생은 결국 길이죠. 어떤 길을 걷느냐가 그 길 끝에 내가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도달하는 그것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길, 미련한 길. 또한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러한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혼자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요.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너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오라.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바른 것이 아니라요. 삶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인은요. 자기도 잘못 가고 남도 잘못 끌고 갑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지요.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깝게는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내 공동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삶인가? 또 내 선택과 습관과 말과 그 모든 태도가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셨다면 그냥 잠언의 한 부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하지요. 편한 길을 권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의 길을 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앞에 펼쳐진 두 길이 있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는데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크신 은혜가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